그리스도인의 영적 삶. 자, 오늘 다가올 영광과 상급, 이 주제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을 그동안 계속 공부해 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태가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죠. 그렇죠? 그때부터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영적인 삶은 결국 순탄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의 풍조와 또 마귀의 온갖 술책과 공격이 항상 호시탐탐 우리에게 가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시금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다 이거죠. 어쨌든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하면서 인내로 달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게 되면 그때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은 이제 종결이 되고 이제 비로소 주님 앞에 가서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이 그 심판을 잘 통과하면 이제 여러분에게 무엇이 예비되어 있을까요? 오늘 여기 나온 제목대로 다가올 영광뿐만 아니라 상급까지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록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은 바로 이 다가올 영광과 상급, 바로 이 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야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 한번 찾고 공부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자 12절부터 14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영적인 삶을 시작했다면 과거의 육신의 삶을 이렇게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저 부르심의 상, 그 표대를 바라보고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여러분에게는 다가올 영광과 상급이 이렇게 예비되어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교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보시면 또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7절에 이러한 고백을 하죠.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유업, 상, 이것을 예비해 주시는가 이거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환난과 고난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교환을 보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의 슬픔, 고통, 눈물, 문제들과 같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을 거치고 나서 미래의 영광을 얻을 것임을 확신한다라는 얘기죠. 순간의 고통이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인생에 닥친 여러 가지 슬픔과 그 다음에 환난과 위기가 커 보이겠지만 앞으로 이제 영원에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관점으로 이제 보게 된다면 그거는 잠시 받는 가벼운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계속 이제 보시면요. 자, 만약 이 영광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되는 것임을 바울이 역설을 했다라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처럼 그냥 이 생에만 있다면 우리가 뭐하러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성도는 단지 잠깐 동안 잠드는 것뿐이고
주님의 나타나심과 동시에 성도는 깨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고 주님을 섬기는 이 영적인 삶, 이게 여러분에게 영원하게 기회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만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주님이 더디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이 땅에서의 그런 수명이 다하겠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처럼 죽음으로 무덤에 장사되겠지만, 그럼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잠드는 거란 얘기죠. 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임무를 끝마치고 잠깐 자면서 쉬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이 오시면 어때요? 그 사람은 깨어난다, 부활한다는 얘기죠.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화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 영적 삶도 끝나게 되는 것이, 왜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되느냐? 이제 다가올 영광이 이제 임박했다는 얘기죠. 예. 자, 우리는 이 점을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여러분이 현재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느슨하게 한다든지 또는 무뎌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항상 이것을 바라보면서 쭉 우리가 정진해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올해가 우리 마지막 날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내년에 주님이 만약 오시게 된다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때까지 우리는 오늘 배우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잘 경주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올 영광입니다. 자, 밑에 1번 보시면, 자,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어떤 영광에 동참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거한다라는 얘기죠. 네. 지금은 지리적으로는 우린 주님과 좀 떨어져 있죠. 비록 영으로는 우리 안에 계시지만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주님과 지금 함께 거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린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십시오. 그분의 형상, 또 얼굴을 보게 된다라는 얘기죠. 예.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런데 어떤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그냥 믿고 그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참, 그런 사랑은 세상 그 어디에서 하기도 힘들 거예요. 못해요. 그리스도이니까 그런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우리가 보기를 열망했던 그 대상이신 주님을 이제 마침내 그때는 어떤 거예요? 직접 보게 된다는 얘기죠. 거기 시편 17절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거기 고린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그 얼굴을 이제 실제 보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응시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것이냐 이거죠. 예. 자, 밑에 3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는 얘기죠. 거기 요한복음 17장 24절 교환에 기재되어 있죠.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은 아름다운 신부를 보고 싶어 하죠. 그죠? 주님은 성육신 이전의 모습이고요, 변형산에서의 모습처럼 아름다우실 것이다 이거죠. 마태복음 17장 2절에 나온 대로 지상에서 그냥 우리 인간들과 같이 이렇게 활동하셨던 예수님, 그 모습이 아니라 변형산에서는 어땠어요? 주님이 변화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예. 아주 온통 희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주님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성경 기록만 봤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십시오. 자, 이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소망과 힘이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다스린다라는 얘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일한 사람만이 다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나오죠.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유업을 주셔서 통치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두 군데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렇죠? 누가복음 19장에는 열 문화의 비유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은 다르죠. 그렇죠?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누가복음 19장에 열 문화의 비유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한 문화를 열심히 일하여서 벌게 되면 여러분은 장차 주님께로부터 통치할 유업을 받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5번을 보십시오. 만물을 상속받는다 이거죠. 예. 계시록 21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인은 위에 있는 그곳 영광스러운 땅에서 유업을 가질 사람이다 라는 얘기죠.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차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온 땅과 나아가 이 온 우주 만물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아니겠어요? 그분이 통치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결국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렇게 만물을 함께 이렇게 상속받으면서 통치하는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6번 별처럼 빛날 것이다 이거죠. 물론 이것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다는 이렇게 구령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될 것이에요. 다니엘 12장 3절에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죠. 지금 연말이라 해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시상식 한다고 떠들썩하죠. 특히 연예인들 뭐 대상 받는다 뭐 받는다 이렇게 들떠 있고 막 사람들은 막 그걸 기대를 가지면서 보고 막 그러죠. 예. 세상은 그런 사람들 스타라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무가치한 자들이에요. 진정한 스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 여러분들이 진정한 스타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걸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이 받을 면류관입니다. 자, 이제 이 면류관은 뭐냐면 앞으로 성경대로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심판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게 되면 바로 주님께 이러한 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잠깐 좀 정리 좀 하면요.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기에 서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서서 분명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의 심판을 받느냐?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미 우리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심판 아니에요. 이미 우리 구원은 어떻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완성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혼의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심판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행위입니다. 행위. 예. 이것이 선으로 행했는지 아니면 악으로 행했는지 올바른 동기와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목적을 했는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는 감추면서 그렇게 했는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행위에는 바로 뭐가 있느냐? 섬김이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의도, 그런 게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이 행했던 여러 가지 모든 일들 다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심판할까요? 불로 심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 불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모든 사람들 개개인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불이 여러분의 혼을 태울까 안 태울까요? 안 태웁니다. 여러분의 혼은 구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행위들이 불로 시험을 받는 것이. 예. 그러니까 바로 이게 시험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행위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에 충족되는지 아니면 미달인지를 시험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불로 태워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불로 인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거죠. 금, 은, 보석으로 나오고, 그쵸? 아니면 나무, 집, 구루터기로 나온다는 얘기죠. 예. 이건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설교하고 여러분한테 강의할 때 다 설명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볼 이 면류관, 바로 이 상급은 여러분의 행위가 불로 시험받고 난 다음에 이 둘 중에 뭐로 남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란 얘기죠. 중요한 건 나무집 구루터기 다 똑같이 뭡니까? 나무잖아요. 죽은 나무라고. 예. 다 이 재질들은 죽은 특징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죽은 건 뭡니까? 육신이 죽은 거죠. 고로 이것이 쌓였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육신을 따라 이렇게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또 자기 육신대로 일하고 육신대로 말하고 여러 가지 모든 육신의 의도를 갖고 행한 그런 일들이 다 이게 바뀐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외향적인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반대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거는 불로 통과해도 어때요?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죠.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것이 남는 성도에게 비로소 이제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상, 유업이 주어지는 거란 얘기죠. 바로 상과 유업이 어떤 걸 상징을 해서 주어지냐? 면류관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왜 면류관일까요? 면류관은 왕관과 똑같거든요. 그 면류관을 쓰면 무슨 권위가 있는 거예요? 통치할 권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면류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상과 유업이 바로 면류관으로 주어진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면류관은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5가지가 있음을 이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자, 밑에 1번을 보십시오. 자, 먼저 썩지 않을 면류관이다 이거죠. 썩지 않을 면류관.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밑에 경계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거죠. 예. 경기에 참가만 했다 해서 다 상이 주어지는 건 아니죠. 물론 요새는 뭐 개근상 같은 거 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상은 뭡니까? 경기에서 이겨야죠. 예. 자, 근데 여기서 이 상을 받는 비결이 나옵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제하라는 얘기죠.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 고대 올림픽 때 이제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에게는 월계관이 쓰여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월계관은 세월이 흐르면 썩게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영적인 삶에서 절제하고 승리를 하게 되면 썩지 않을 면류관이 주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면류관이 여러분 썩거나 부패하겠어요? 그럴 리 없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를 이겨야 됩니까? 죄를 이겨야죠. 그럼 죄를 이기려면
필요한 덕목이 뭐라는 거예요? 자제, 절제해야 된다는 얘기죠. 죄의 유혹이 오면은 사람은 막 그걸 짓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육신의 본성이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자기 몸 관리하기 위해서 술, 담배 안 하잖아요. 그리고 기름진 음식 멀리 하죠. 근데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술, 담배를 한다든지 만약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몸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 최상의 상태로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맥락이 되죠. 여러분도 죄의 유혹에 그 달콤함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패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의 유혹이 강력하게 와도 그것을 고통스러워도 인내로 참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얘기죠.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이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경주를 하면 끝까지 완주해야 상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면류관은 승리를 위해 모든 일을 자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어질 것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을 보십시오. 자랑의 면류관이란 말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이죠. 이건 또 기쁨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자, 이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구령자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 밑에 구절을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누구래요?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거죠.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누구 때문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바울 때문이라고요. 즉 바울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왔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쁨 혹은 자랑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로 이 면류관은 구령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힘차게 외치고 또 한 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이겨오려고 애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구령 열매를 맺을 때 이 면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이. 네. 자, 밑에 3번 보십시오. 의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면류관은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면류관이에요. 자, 한번 이거는 성경을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한번 보십시오.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왜 의의 면류관을 이 문맥에서 얘기했는지 여러분은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거기 6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을 어영부영 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순교를 앞둔 그 순간까지 자기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거죠. 싸우는 게 힘들고 또 자기가 귀찮다 해서 이렇게 피한 사람은 해당이 없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거죠. 자,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자신 있게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합니까? 8절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자, 뭐가 마련되어 있다고 그래요?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의의 면류관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이행한 성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성도가 주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고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힘드니까 한탄스럽게 그냥 주님 오시라고 그런 얘기로 고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힘드니까 하는 얘기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은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정말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거세서 힘든데도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예요. 그런 성도가 어떻겠어요? 아, 주님 속히 오십시오. 너무나 이 고통 속에서 주님 섬기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거죠.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성도야말로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살면서 그냥 힘드니까 주님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 이거죠. 바울처럼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고 그러면서 주님이 오심을 고대하면 여러분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깨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 이거죠. 자, 밑에 4번 보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순교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은 1차적으로 누구냐면 순교자들이 받는 면류관이에요.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로마 제국과 카톨릭의 박해와 압제 속에서 개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죽게 된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또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시험을 견뎌내는 자, 그런 자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험도 맥락으로 볼 때는 정말 순교에 가까울 정도로 극심한 시험을 견뎌낸 성도를 가리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죽음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런 극심한 시험으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은 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5번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나오죠. 자, 이 면류관은 진실한 목자들을 위한 면류관이다라는 얘기죠. 자, 한번 이것도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을 읽을 텐데 여러분이 이 구절을 잘 보시면서 누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참된 목자인지를 여러분이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절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자, 지금 1절에 보면 장로들이란 말이 나오죠? 근데 장로들에게 양무리가 주어졌다 그러죠. 그럼 여기에 장로가 오늘날 저 일반 교회들이 직분으로 이렇게 남용하는 장로일까요? 아니에요. 목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고로 성경에서 장로는 목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엉터리 기독교계는 그것도 몰라가지고 목사 따로 장로 따로 직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는 누구한테 줘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에서 어긋지게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된다 이거죠. 자, 계속 볼게요. 2절에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자,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죠. 자원함으로 하며. 그 다음 잘 표시해 두세요.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더러운 이익이 뭐예요? 자기 배를 채우는 거. 자기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명성을 얻으려고 그렇게 목회한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해당 없어요 여기에.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요?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 바로 오늘날 예를 들면 어떤 분야 똑같냐면 자기 아들한테 그냥 아무렇게나 목사 물려주는 거예요. 부르심도 없는 사람한테 교회를 마치 자기 건 줄 알고 세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해당 없어요 여기는. 자, 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자 어떻게 하지 말래요?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 이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참된 목자들이에요. 이러한 목자들에게 4절에 나온 대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분께서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그 목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이 땅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전혀 누리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 참고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 제가 간절히 열망하고 주님께 바라는 바로 이렇게 소원, 상이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뭐 사람들이 주는 무슨 영의 유익 다 필요 없다 이거죠. 이 말씀대로 나는 주님 명령에 순종할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영광의 멸류관은 목자들에게 주시는 상이다 이거죠. 자, 교환에는 목사들, 선교사들, 성경 교사들을 위한 멸류관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성경 교사들도 어쨌든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교사들도 이렇게 구령을 해가지고 그 구령한 사람들을 또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또 어쨌든 여기 나온 것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는 거 아니겠어요? 양무리들은 말씀의 꼴을 먹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꼴을 먹이는 일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 목사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들, 성경교사들도 혹시 이 상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짐작을 할 뿐이에요. 자,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짐작일 뿐이고 일단 확실한 것은 양무리가 맡겨진 직책은 목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영광의 멸류관은 일단 신실한 목사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자, 신실함에 대한 도전입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능력이나 소유 이걸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인생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성공을 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여러분 각인의 신실함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 이거죠. 진리의 말씀을 배웠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거죠. 그럼 나는 얼마나 신실하게 그 뜻을 준행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는가, 그거예요. 거기 계시록 3장 11절에 나오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거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가지 멸류관을 얻은 후에 그것을 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거죠. 즉 유업이나 상은 어때요? 그 사람의 행위가 신실하지 못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여러분의 유업은, 상급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끔찍한 비극이 어디 있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구해야 한다 이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요한복음 19장 5절에서 무리들은 주님께 잔인한 가시 멸류관을 씌우고 조롱하였죠. 타락한 인간의 강포함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수치와 고난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마침내 하늘에서 24장로가 그분께 멸류관을 벗어드리며 찬양을 그래서 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보세요. 우리 주님도 원래 영광을 받아야 될 뿐인데 먼저 뭐를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수치와 모욕을 다 감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영광이 주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영광 이전에 고난이다 이거죠. 멸류관 이전에 십자가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주님의 발 앞에 장차 놓이게 될 그 멸류관, 여러분 갖고 싶지 않으세요? 그분의 발 앞에 놓을 멸류관이 한 개도 없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 다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 상을 받은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이 감사하고 영광스러우니까 주님 앞에 멸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다시 주님께 드리지 않겠어요? 이거는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라고. 그렇죠?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멸류관 드리세 어린 양 주님께, 이게 나오잖아요. 자, 다른 성도들은 다 멸류관을 받아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멸류관을 도로 드리는데, 야, 난 드릴 게 없네. 이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옆에 성도는 다 멸류관을 벗어 던져드리는데 나는 머리만 만져. 아이고, 드릴 게 없네. 이러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우리가 그분께 복종할 때 그분께서는 멸류관을 예비해 주신다 이거죠. 멸류관은 그분의 것이, 주님이 바로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우리는 그분의 발 앞에 많은 멸류관을 놓아드리기를 항상 소망하며 살아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견제해야 된다는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